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 말, 언어는 단지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이 창조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무언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죠. 이 말 하나로 뭔가를 파괴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깨트리기도 하고 온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로운 말과 버려야 될 어리석은 말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라고 합니다. 이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에 그의 말과 태도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자의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매한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합니다. 이 자기를 삼킨다는 것, 입술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입술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하는 말에 스스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망가뜨리고 나아가서는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지 않은 이 말, 언어는 인생 전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전도자는 자신조차 삼키는 우매자의 말의 특징에 대해서 이 우매하게 시작하고 미친 것으로 끝마친다고 합니다. 이 미친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정신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혼돈과 어떤 사악함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매자의 말은 어리석은 것으로 시작하고 점점 진행될수록 그 끝이 악한 어떤 정신과 영혼으로 나타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매자의 말은 많이 하지만 그 말이 많지만 정작 장래의 일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우매한 자는 자기의 한계와 무지를 모르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허황되고 과장된 존재라는 거죠. 이들은 말만 많을 뿐이지 정작 쓸모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의 말을 따르면 수고만 할 뿐이고 아무런 결심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할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덧붙이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을 덧붙인다는 건 뭡니까? 결국 그 말에 진실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말을 많이 허겨봐다는 그냥 내가 아는 것,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혹 사람들이 야, 넌 왜 그것도 모르냐 라고 하면서 뭐 핀잔을 줄 수도 있고 참피를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로 말하는 것, 이것이 결국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도자는 두 나라를 비교하죠. 이 왕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신들을 아침부터 이 진수성찬으로 잔치를 벌이는 나라는 망하게 되고, 자, 왕이 존귀함을 갖추고 대신들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정해진 음식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나라는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들이 날마다 잔치나 벌이면서 일은 하지 않고 게으르면은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새게 되는데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물론 잔치를 벌여야 할 때도 있지만은 잔치를 위해서 재물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국고를 갖다가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지도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죠. 자, 그렇지만 전도자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이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죠. 속으로,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한 말이지만은 그 말이 결국 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 말이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속담에도 뭐라고 합니까?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죠. 이 왕권이 강했던 당시에는 이 왕을 저주했다가는 정말 누가 고발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생각해보면 함부로 이 왕이나 권력자들을 이 저주하는 게 정말 그 당시에는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현대사회는 우리가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향한 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저주하는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은 혀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말로 상처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또 요즘 악성 댓글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더욱더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쓰는 이 댓글들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이 작은 혀가 마치 큰 배를 조종하는 그 키처럼 그 말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우리의 말이 지혜를 담지 않고 우매함을 담아서 흘러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헛되고 이 험한 삶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말이 좀 은혜롭고 지혜로운 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이 입에서 참 길들이기 어렵지만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말에 정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 한 입으로 정말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저주를 같이 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좀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 사랑해줄 수 있는, 또 감사하는 이 그런 은혜롭고 지혜로운 말들을 잘 사용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다른 영혼들까지도 살리는 그런 의의 도구로 우리의 혀가, 우리의 언어가 잘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